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법당에 모이면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반야신경도 하고 염송문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반복을 계속해야지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내 것이 되죠. 자꾸만 이제 반복을 하는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말이죠. 치매라고 하는 병을 보면 반복하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 있죠. 매일 하는 거. 매일 부르던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네.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복을 거듭거듭 해야 돼요. 반복을.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 기독교인들은 뭐 하늘에 계신 게 아버지 항상 밥 먹듯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계라고 하는 게 뇌도 모든 것도 예전에 한 번 말씀했죠. 뇌라거나 심장이라거나 뼈대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반복.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도 이 반복이 최상의 학습법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가운데 무언가 하여간에 점점 하나의 세계로 향해서 가죠. 반복을 하게 되면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셨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뭐라? 잊어버려요. 이게 또. 참 그 환장할 일이죠. 뻔히 알면서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횟수를 거듭했는데도. 그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 없이 연습을 했는데 코르이 변경이다 무슨 뭐 체른이다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제 음대나 이런 데 그런 걸 하잖아요. 이게 곡조의 음률 같은 거 말이죠. 그래요. 참 이거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반복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음에도 뭐라?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온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따숩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차갑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마음에도 나오죠. 뱀은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 뱀은 우린 모든 만상이 다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데 뱀의 마음을 담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의 마음을 담으니까 지렁이가 된 거죠. 그 모든 만상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린 자꾸만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부처님 되시는 거죠. 일체유심적으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자꾸만 개양정양 끊임없이 부처님 향해서 기도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향해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을 향해 기도한다. 부처님께 자꾸만 하게 되면 부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저들이 영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마음의 온도를 자꾸만 따뜻하게 하려면 자꾸만 반복해야죠. 어떻게 따뜻하게 하려면 상대방과 내가 하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따뜻하니까요. 그 온도라는 건 뭐죠? 빛을 수반합니다. 타올라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예불 올 때 개향, 정향 그걸 왜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화음에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개향, 5분 법신향이라고 그래요.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걸 뭐 항상 반복. 능인선언뿐이 아니에요. 모든 절들에서 다 한계가 돼. 스님들이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그부터 시작해요. 그부터 시작합니다. 예불부터 하루 생활을 시작해. 예불부터. 네, 그 우리 일과.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을 하니까 타오르니까 어떻게 돼? 타오르니까 빛이 나요. 그리고 향기가 오고 향기가. 향을 태우면 향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모든 만상이 다 부처님 말씀대로 뱀은 뱀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게 뱀을 보면 그냥 움찔하잖아요. 네, 풍기는 게 있다니까요. 뱀은 냉피 동물이라고 그러죠. 냉피. 동면을 하고 말이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전부가 다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자꾸만 공부한 이유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게 되면 어때요? 따숩잖아요. 그게 따숩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부처님 행동을 하면 행동이라는 건 뭐죠? 자꾸만 반복을 하는 거니까. 바람일다 행 그러잖아요. 바람일다 행. 바람일다 프라주나 바람일다는 건 부처님으로 가는 행동이란 말이죠. 행동을 거듭하고 실천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온도, 열이 난다는 건 뭐라? 빛과 열 그러잖아요. 빛과 열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우린 잠을 자다 그냥 서럭 저 세상 간다고. 누구나 다 잠자다 가는 거니까. 그럼 저 세상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개양 정양 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개인마다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의 온도가 다른 것처럼 마음의 빛이 달라가지고 떨거덕 이 세상 죽어서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광도가 달라요. 마음의 광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참 개향정향 태우라는 거죠. 개를 잘 익히면 개향기가 나온다. 태우는 거예요. 불교는 태우는 종교거든요. 향도 태우고 초도 태우고 뭐 말이죠. 돌아가시면 또 시신도 태우고 말이죠. 다 태우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다 태우는 거라고. 요즘에 제가 이게 참 그러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뭐 꼼짝을 못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뭐 법회 때도 나올 수가 없죠. 뭐 몇 명. 그러니까 이게 뭐 법당이 아주 그냥 죽을 쓰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이거 벌써 능인선언도 36년. 그러니까 강남에 와가지고 지금 뭐 36년 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가 모르겠는데 제사가 곱쟁이로 늘어난 거예요.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만 법당으로 모시고 들어온 시신들이 이거 뭐 영정들이 지난해에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계산 이거 웬일이지? 그 환경이 나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뭔지 아이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강남에 처음 와서 명단을 보면 전부 다 강남 초창기 보살들이에요. 이거 참 좋다고 말을 해야 될지 나쁘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덕분으로 또 그냥 한 2년 지나갔어요. 2년 지나가고 있어요. 제사가 거의 고배 가깝게 늘었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거. 제사가 우리 스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제사가 계속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신도 저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럽니다. 학교도 끌고 가고 봐요. 학교도 교수들 월급 주고 막 그래야잖아요. 참. 부처님 말씀들이 너희들이 나를 향해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 향해 기도한다.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마음에도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 그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서 마음의 빛은 뭐예요? 빛이라는 것도 일종의 파동이니까. 마음의 빛, 마음의 광명, 마음의 향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명이라는 건 뭐예요? 무명. 무명은 태워야지 무명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땐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령, 평생을 두고 육바람일다행, 성문연가, 이게 전부 다 단계거든요. 태어날 때는 이게 전부가 다 고통 한 보따리가 태어난다. 고진멸도다.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세상 전부 다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이 다 있어요. 업장소멸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꾸만 태워야 돼요. 소멸이라는 게 뭐 태워야 되잖아요. 업장소멸. 얼마나 업장을 소멸하고 소멸시키려면 태워야 된다. 자꾸만. 그러니까 법당에 소각하고 제사일 때마다 소각하고 다 소각하잖아요. 광장에 또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고 말이죠. 향도 피우고 말이죠. 소멸한다는 게 전부 다 태우는 거거든요. 평생을 두고 업장을 소멸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빛이 나요. 계속 여러분도 부지런히 뛰어야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몸에서도 빛이 나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계속 부지런히 뛰어야 돼. 뛰어야지 열도 나오고 말이죠. 빛이 나고 말이죠.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우주는요 우연이 없어요. 진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죠. 까마귀 날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뭔가 아니 배를 톡톡 짜먹었어요. 톡톡 배를 쫓다 보니까 돼요. 배가 뚝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지, 배가 뚝 떨어지면서 잠자고 있던 뱀의 머리를 쳐서 뱀이 즉사했어요. 이거 까마귀가 뱀이 죽으라고 까마귀가 배를 쪼아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떨어져가지고 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뱀이 죽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죽어서 토끼가 됐대요. 근데 멧돼지가 뭐죠? 뭘 땅에 있는 걸 파먹으려고 파먹다 보니까 돌이 굴러간 거예요. 돌이 굴러가서 낮잠을 자던 토끼를 덮쳐버린 거예요. 토끼가 죽어버렸대요. 기가 막히게. 죽어버린 토끼가 뭐가 됐대?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되고 멧돼지가 죽어서 비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비둘기를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난데없는 화살에. 이게 전부 다 우연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전혀 전부 다 우연 같아요. 아니 무슨 까마귀가 배를 짜먹는데 그게 배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뱀이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연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옛날에 비하면 이건 일요일 날 나오신 분이 한 5분의 1도 안 되죠. 5분의 1도.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나와서 예불 올리고 천수경하고 예불 올리고 반야신경하고 그 의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뭔가 계속 하는 것이 이게 무의미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의 온도가 따서지고 마음의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일 살면서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지. 온도가 날라면 뭐라? 마음의 온도가 색즉시공이니까 마음이 따스워지려면 뭐라? 열이 있어야 되고, 열이 나려면 열이 나면 빛이 나오고, 마음의 광도도 있다. 마음의 빛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의 빛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빛나냐에 따라서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했죠. 빛이 다 다르니까. 부처님 보시겠대요. 그렇죠. 빛의 광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찬연한 광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거 있다. 왜 사람들은 말이죠, 엄마 아버지들이 뭐 아들 딸들 공부 열심히 해라, 스카이 가라. 스카이가 뭐 별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동창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인연중생이라는 것도 있고, 인연이에요 지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까마귀가 뭐라? 배를 쪼았더니 배가 떨어져서 우연 같아요. 뱀이 죽었고, 뱀이 죽어서 다시 뭔가 하니 이게 전부 멧돼지가 되고 토끼가 되고 전부 다 이게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연이에요, 연. 전부가 다 좋은 학교 나오면 친구들이 다 우수하니까 좋은 자리에 갈 가능성이 크니까 살다 보면 뭐라? 전부 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뭐 영남 뭐 이쪽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 호남이 뭐 몇십 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또 뭐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자기들도 뭔가 오랫동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무슨 뭐 운동과만 하다가 우린 뭐 그러니까 뭐 의학 전문 대학원도 세워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끼리끼리.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끼리끼리 해먹냐. 근데 또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정권을 잡아야지 또 뭔가 그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쪽만 다 이렇게 쏠려버리고 하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한 몇십 년 동안 경상도 이쪽은 뭐 죄다 뭐 공단도 많이 생겼는데 호남 이쪽은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좀 낙후된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참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계속 또 잡아놓고 또 그냥 또 누가 잡으면 또 잡아놓고 그러니까 뭐 결사적으로 정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뭐 또 이제 그걸 뻔연히 다 아니까. 아니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 솔직히 서로 다 이게 하나가 되고 한 나라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다란히 기도 철야 올해 저녁 반기에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게요 정말로 신비롭거든요.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호흡을 아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안 하는 사람 살 수 있어요? 타공을 마셔야 돼요. 자기가 잘나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안 하면 단 1분, 2분, 몇 분 정도, 10분 정도 호흡을 안 하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 호흡이라는 건 허공을 마시는 건데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는 경전마다 나왔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법회를 40년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경전을 제가 일생을 두고 보니까 놀라운 게 정말 다 거의 반복이세요. 결국 성불하자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암경, 반야방 등 법화열반, 화엄, 출곧, 원론,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두고 저런 비유를 들고 저런 비유를 두고 저런 비유를 두고 다 비유 들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그 우연 같잖아요. 까마귀가 배를 쪼는데 배가 떨어져서 배가 떨어졌다나요.
뱀이 죽고, 뱀이 죽어서 뭐가 됐다? 멧돼지가 되고, 전부 다 죽어서 토끼가 되고, 뭐. 그 새롭지만 그래도 인연이란 얘기 아니에요. 전혀 별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게 다 까마귀가 죽어서 토끼가 되고 말이에요. 또 무슨 사냥꾼이 되고 비둘기가 되고, 전혀 몸만 바꿔가면서 계속 뭐라? 인연의 사슬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그 경전의 핵심 뭐냐?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다가 당장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당연히 까마귀가 배를 쫓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똑같아 이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쫓는단 말이에요. 배를 쫓다 보니까 어때요? 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뱀이 죽었는데 그건 내지, 그쵸?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까마귀가 배를 쫓았는데 떨어져서 뱀이 죽었다. 아이고 우리 살다 보면 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내가 막 하다 보면 그 살아가다 보면 저 친구 왜 나한테 이러지? 그게 다 사실은 까마귀하고 뱀하고 그다음에 토끼하고 멧돼지하고 사냥꾼하고 비둘기하고 다 그런 양상들에게요. 고통이라는 게 다 그런 이거 내가 어째 이런 고통을 당하지? 까마귀가 배를 쫓는 거예요. 어째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우습게 들리죠, 그죠? 이게 전혀 우스꽝스러운 인형 같아. 인생 재반사가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면 어디서 피눈물 나고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웃기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근데 그 고급 직원이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이 아주 그 모든 걸 짜던 직원이 나와서 막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 가서 막 까발렸단 말이죠. 일종의 배신자란 배신. 근데 배신이 아니야. 그럴지 어럴지 뭐 저커복은 몰랐죠. 그죠? 근데 그게 나가서 막 해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꿀 정도였다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지니까. 회사 이름을 바꿀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연 같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아니 까마귀가 배를 쫓는데 그게 떨어져서 뱀이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양상이 다 그래요. 그 뱀이 죽어서 멧돼지가 됐고 까마귀가 죽어서 토끼가 됐다. 그건 뭐 그렇게 변해가는 거니까. 근데 멧돼지가 자기 뭘 먹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굴렀다. 그게 굴러가서 굴러가서 토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우연 같아요? 우연 같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 같아요? 고통이라는 게 다 그런 양상으로 와요. 네가 어째 나한테 아니에요. 토끼가 죽어서 사냥꾼이 되고, 멧돼지가 죽어서 비둘기가 되고, 사냥꾼이 비둘기를 쏴서 죽이고, 이게 돌고 도는 게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돌고 도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모든 양상은 이런 양상이니까. 무명,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장애물은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 네가 나한테 이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하도 많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편지도 많이 날라오고요. 또 전화도 많이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냥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실제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집을 가니까 시집살이 시키는 거죠,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모지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애가 들었었거든요. 마음 가운데 모지른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애가 나와서 보니까 너무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고, 여러분 저 애가 있을 때도 이게 애가 내 몸에 분시니까 엄마 생각을 다 먹어요. 모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애가 커나가면서 엄마한테 막 그냥 진짜로 말이죠. 무서운 그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옛날에 시집 올 때 신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자기도 그냥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애가 그 짓을 애가 대구에서 또 편지가 나왔는데요. 스님 법문을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님 법문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편지를 올립니다. 왔어요. 근데 스님 법문을 따니까 애를 지우게 되면 큰 죄라고 하는데 스님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애를 8을 지웠대요. 근데 그동안에 그냥 몸에 병도 많고 항상 말이죠. 스님 말씀이 꼭 맞아요. 이 애를 지우게 되면 여자들이 충동적이 되거든요. 다른 파동들이 날라와요. 이게 파동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전부가 다 그래서 일어나요. 부부간의 여러 가지로 재앙이라거나 부자지간의 재앙이라거나 모든 재앙은 사실은요 다 인연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냐 무턱대고 참해야 돼. 무턱대고 무조건 가네. 조상님들께 왜 자꾸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얼마나 효도하고 사세요.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나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나 이게 참 환장할 일이에요. 내가 너를 부모도 그렇거든요. 내가 너를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러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처님 은공으로 사는데 부처님 은공을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데도 모르잖아요. 또 부모님의 은공을 몰라요. 우리의 뿌리는 부처님이고 세간 마음의 뿌리는 부처님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뿌리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곤란한 거죠. 은공을 모르는 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은공을 모르는 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재앙을 주고받는 게 뭐냐면 뱀이 말이죠. 그 떨어지는 배를 맞고 죽었는데 까마귀한테 다음 생에 멧돼지로 태어나면서 멧돼지로 태어날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전부 다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마신다. 부처님을 마신다. 사랑을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인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잠잘 때 우리가 스르륵 잠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얘기지만 부처님께서 죽음조차도 감사라고 그러는 게 왜냐하면 인연 따라 주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쓰인 죽음조차도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져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받았다. 그거 당연하겠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생들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둑질한 사람 뭐라? 한판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쁜 마음이지만 판도라의 상자처럼 생명을 끊는다는 건 희망을 끊는 거라는 거. 사용하면 어떻게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러고 죽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부처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든 참 평화라고 할까요? 네, 이제 이 시간만은 마음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마음, 내려놓는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 살다 보면 그래요. 사람을 정말 좋자고 만난 남편이고 아내고 좋자고 만난 그런 그 사이인데도 그게 그게 말이죠. 그게 말이죠. 참 그렇지 못한 예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을 만날 때의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잘 되는 사람, 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역경이나 고통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말라는 거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맞고 뱀이 죽는지 누가 하냐고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된다. 뭐 교회 사람들이 11조 낸다.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 전에 시주한다 뭐한다 다. 제가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말이죠. 진짜로 깎아중돼가지고 스님 되면서 머리 깎고 살면서 만나고 또 만나는 거 보면 정말로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인연 따라 필연 따라 말이죠. 흐르고 흘러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렇구나. 제가요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보살님 볼 때마다 정말로 저런 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나이가 지금 많으세요. 저도 중이지만 그 할머니 보살님 나이가 한 80대셨는데 중랑구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보살님 그 주변에도 절 있잖아요. 80이 되셨는데도 여기까지 꼬박꼬박 오세요. 제일날 무슨 이유로, 전생에 무슨 이유로. 이 보살님은요 나이도 많이 드시 아들 딸들이 용돈을 준지 고기 모아가지고 우리 간사님한테 내가 죽으면 이거 제사 지낼 돈이라고 제사지내 제사금도 갖다 내시고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게 좀 그 뭐랄까 나이는 드셔서 정정하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거나 법문의 내용을 얼마나 아실지 난 몰라요. 근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거랑 하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스님 이거 무슨 참 이거 스님 뭐 용채 쓰시라고 봉투에 담으면 전부 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았다가 갖다 주시고, 아들이 무슨 장사를 한대요. 그 돈은 말이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받을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이런 분이 계실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부처님과 보살의 마음 같아요.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마음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다니. 그냥 부처님 그 자체인 어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부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팔순이 넘으셨는데도 하시는 행동 거지 하나, 다 주름살이 가득히 이렇게 지셨는데도 웃는 모습이 꼭 정말 말이죠. 정말로 아름다우신, 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저렇게 법회라고 살면서도 말이죠. 야, 정말 평생을 살면 저런 마음이고 저런 용모일까. 이름 정보살님이세요. 정씨. 그냥 삶 자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저 들으면 듣는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대로 마음의 온도, 마음의 광도, 마음의 향기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뵌 분 가운데 가장 고득점자가 아닌가. 나는 저렇게 하고 사나. 항상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부처님과 함께하는 게 저렇게 마음의 평화로움을 가져오는가. 이분은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이고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절대 의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항상 어디 가면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보살 같아.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는 보살 같아. 그 속마음을 제가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법당에 나오신 거 보면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이 너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쪽에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 법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보살님들이랑 만나게 돼요. 정말 평생을 두고 이 보살님은 말이죠. 우린 누구나가 다 아까 말씀드린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 우주발전소, 저는 이 광활한 우주를 우주발전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보살님을 뵈면은 단 터럭만큼도 부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보살님이에요. 근데 이 보살님이 더욱더 제가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요. 제가 밤에 잠을 자야지. 이 보살님은 스님 어제 저녁에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내 눈물을 닦아줘요. 잠을 자면서 아마 그 보살도 슬플 때가 있겠죠. 보살 내가 잠도 안 자고 보살님 집에 내가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스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눈물 흘린 거 눈물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스님을 대하는 거나 부처님을 대하는 거나 말이죠. 우린 정말로 호흡을 하는 것도 부처님을 호흡하는 거지만 우주발전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명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장엄한 참된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생각도 행동도 말도 끼리끼리의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느낀다니까. 아주 어렵게 커나오시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삶이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진 않아요.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말이죠. 유복하고 뭐 아들, 딸들이 훌륭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음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다 호흡을 바탕으로 살고 있잖아요. 호흡을 바탕으로 살고 있으니까 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뭐라? 이 호흡은 우리의 생명력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데 뭐 무한한데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죠. 정말로 말씀.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게 계보주의비나 뭐 전부 다 나오는 게
무한의 보물 창고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너희들이 무한한 법 열애장 모든 법의 창고의 주인이라고. 그게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상상을 떠난 거룩한 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업당에 거사님이 한번 나이 든 분이 가끔 오시는데 이분은 섬에서 자랐대. 섬. 그 섬에 자랐으니까 고기 잡고 이렇게 살았었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웬만큼 먹고 살게 된지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면 서울은 여기 와서 사셔야 된다고 막 강권해서 올라오셨대요. 근데 저를 좋아하시나 봐. 가끔 힘드시면 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가운데 참 스님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섬, 뱃사람들 섬 근처에 이렇게 가면은 그 섬에 자라는 해초들, 해초의 향기만으로 내가 어디 와 있구나 금방 안돼요. 해초들이 있어가지고 해초들이 그 섬에 어느 섬에 어느 해초가 많고 해초의 향기만으로도 그 섬을 금방 안답니다. 섬에 해초가 있다. 해초 특유의 해초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내뿜는 향기가 있다. 섬도 해초가 있고 향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옛날에 섬마다 다니면서 용왕제를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중대에서 얼마 안 돼. 지리산에 있을 때. 그때 뭐 몇 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섬에 살다 보니까 올망졸망한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에 가면 섬을 지날 때마다 독특한 그런 그 해초의 향기가 나서 섬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떤 섬을 딱 만나면 해초의 향기가 막 난다는데 아이 광활한 우주의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사는 마음의 온도라거나 마음의 향기라거나 마음의 광도 이거는 게임 이건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말로 빛을 발하고 나의 마음의 광도는 어떤가. 아까 말씀해 지렁이는 지렁이의 마음을 담고 있고 뱀은 뱀의 마음을 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형형색색이 다르잖아. 내가 내뿜는 영혼의 향기는 어떨까? 그런 것도 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본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너희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 태어남을 알라. 성령에도 거듭 태어난다 그래요. 부활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위대해지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주 발전소라고 우주와 부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 성경에서는 다시 거듭 태어난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밝음을 몰라요. 눈을 감고 있으면 밝음 모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있어도 태양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명중생이에요. 근데 무명중생인데 밝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밝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장 마음의 광도가 있다니까. 부처님 같으시면 찬연한 광명 그 자체니까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뭐 재물이다, 색이다, 무슨 명예다, 무슨 뭐 이런 등등.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들 기억이 나세요? 많이 들지 마시라고요. 많이 들지 마시라고 진짜. 뭐 하루에 한 끼같이 이렇게 뭐 잡수면 곤란하면 좀 적게 좀 드세요. 적게 드세요. 그래야지 병이 다 낫습니다. 제가 아주 학원에서 말씀해요. 저는 제 몸도 뭐 가족 키우고 그러니까 제 몸 멍하리 가지고 베라벨 실험을 다 해보는데 적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부처님 법을 생활화한다는 것
법을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주대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아니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인간이에요. 아이들은 말이죠, 당연히 뭐라? 아이들은 당연히 뭐라?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준다는 거 아니까 울잖아요. 울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도 울먹울먹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누가 울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울면 해결되니까. 울어요.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건 곤란해요. 우리 호흡을 통해서 다 연결, 호흡을 통해서. 경전마다의 허공이 부처라는 얘기가 수억 천만 번 나온다니까요. 경전마다 허공이 부처라는 거야. 그건 냉정하게 따지면요, 제가 많은 보살님들 모시고 살잖아요. 거상님들. 중요한 건 진짜로, 진짜예요. 스님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그냥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냥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제가 껄떡 졸았는데, 네, 그게 아까 그 정보사님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스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남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제가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갑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평형우주님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천수경에도 저는 그걸 확신하는 게, 제가 잠자서 갈 이유는 없지만 원화분신 뭐라 변진찰, 저를 도와주는 어떤 허공의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당도 굴러가고, 그 항상 법당이 무탈하게 굴러가기를 항상 기도드리고 사니까요. 스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남편이 스님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만 체험하다 보니까, 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날 도와주고 있구나. 법당을 굴러가도록. 우린 냉정하게 따지면요,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영험 속에 살고 있어요. 가피 속에 살고 있다. 근데 그걸 자꾸만 자기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이에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고 있지만 눈을 감면 어두운 거죠. 그런 태양은 빛나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께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쭉 관찰하잖아요. 평상시에 지금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야지 제가 뭔가 아니 은행에 가서 돈 좀 달라. 그럴 때 뭐 통장을 냈는데 통장이 꽝이면 안 주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부처님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자꾸만 지면 부처님께서 그래 알았다. 통장에 결제가 나와요. 공덕을 지라니까 평상심시 도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라 좋고 덕담이라도 좋고, 몸으로 몸보시도 있잖아요. 사랑의 말, 남들 위해서 이로운 행동을 하고, 남들 위해서는 도와주고. 꼭 돈이 아니잖아요. 다 내가 노력 봉사하면 그것도 다 돈으로 환상될 수 있는 거니까. 월급이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정말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임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하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정말 궁극의 목적은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부처님 나라다. 근데 그 부처님 나라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처님 따라 행을 하지 않으면, 항상 구름이 뭐라?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럼 구름이 뭐가 변해? 비가 돼서 내려. 눈물.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니까. 하늘에 눈물이 비가 돼서 번뇌가 버리니까. 눈물 흘려 참회하고 하면 태양이 빛나요. 구름이 거쳐버려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 그 자체가 부처님 나라고 영험의 나라, 가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데 있는데 그걸 자기가 행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면 뭔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 우주가 불토임을 증명하면 내가 부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항상 생애일편 부운교, 사일편 부문이라 인생이 부처님 직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건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 같아. 그 구름이 뭐라? 구름이 정말로 비가 돼서 쫙 내려버리면 맑은 그냥 태양이 빛나잖아. 맑은 하늘 가운데 찬연한 태양이 빛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한 덩어리 왔다는 건 뭐라? 눈물 흘려서 참회 가운데 번뇌가 버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 일다 하는 가운데 구름을 싹 씻어버리는. 구름은 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뇌 잡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 까마귀가 배를 쐈는데 누가 떨어져서 뱀을 죽이라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한 행동이 어디서 먼 데서 누구에게 해를 줬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참여하고 감사하고 무턱대고 해야 돼. 돈을 벌 때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거나 뭐 유대인이라거나 이런 인간들은 11조 돈을 벌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감사 헌공이니 뭐니.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 뭐라? 부처님 나라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 그러면 저절로 뭐라? 나는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나쁜 생각도 나쁜 말도 나쁜 행동도 하지 마세요. 까마귀 날장, 까마귀가 배를 쫓는 바람에 이 떨어져가지고 뱀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어쨌든 뱀이 죽었잖아. 그건 내 탓이지. 내 탓입니다. 돌아서 뭐라? 뱀이 죽어가지고 멧돼지가 되고 이 까마귀가 죽어서 토끼가 됐는데 또 죽이잖아요.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우연 같은 나도 엑셀 우연이 아니에요. 그 토끼가 사냥꾼이 되고 멧돼지가 뭐라 비둘기가 되고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 거라고 항상 제가 악을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참 모습을 아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그런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로 말씀이죠. 영원과 하나가 되고 우주 발전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부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잊지 마시고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사명을 지니고 왔다. 눈을 감면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면 무명에서 깨달은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